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손 위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내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원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답은 이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지금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20년간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안해대학교 기독동아리 선배이셔서 저희 결혼식 때도 사모님과 함께 오셨었습니다. 사모님은 셋째 아이를 출산한 지 불과 4일 만에 쓰러져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이 상태는 무려 2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목사님은 세 아이를 홀로 키우며 동시에 의식 없는 아내를 집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담임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에 계실 때는 장모님이 오셔서 사모님을 보살폈지만 간병비와 생활고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육체적 필요는 목사님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의 사모님이 쓰러진 초기에는 시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라고 하나님께 따져묻고 울부짖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내를 고쳐주는 대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는 약속을 주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셨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아내의 회복이라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상의 기적을 이야기하십니다. 아내의 마음을 바꾸며 생명의 소중함을 발견했고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져서 난 당신이 좋아 바람 부는 날이면 갓 볶은 커피를 마신다 등을 통해 세상에 전해졌으며 많은 이들에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재작년 7월에 목사님이 밴쿠버에 오셨을 때 저희 집에 들러 저희 가족과 함께 만났을 때도 여전히 사모님은 식물인간 상태였고 작년 2025년 10월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목사님은 사모님과 결혼해 10년간 건강하게 살고 누워서 20년간 살았는데 누워서 산 시간 동안 더 큰 사랑을 받았다고 아내를 대신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금도 목사님은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일상의 소중함을 전하는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기나긴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진지에 빠지게 됩니다. 도무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은 고통의 긴 터널을 지는 이 시기를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박국 1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묵시로 받은 경고란 환상 가운데 보거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박국 개인의 꿈과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선지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꿈과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 7장에서는 나단 선지자의 희망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의사를 밝혔을 때 나단 선지자는 크게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 자체가 좋은 것이고 다윗도 정직하고 능력 있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지자 개인의 희망이었을 뿐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왜 내 마음대로 얘기하느냐? 다윗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오히려 내가 다윗의 집을 지어줄 것이며 내 성전은 그의 몸에서 날 아들이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 지어집니다. 하박국 1장 1절에 나오는 경고라는 말에는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희망사항과 경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자신의 희망사항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희망사항은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무거운 부담감에 짓눌리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유다민족에게 모욕과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침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하지 아니하겠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말씀에 대한 무거운 부담감에 짓눌려서 결국은 끝까지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말씀에 압도되기 마련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들을 붙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압도당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왔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간에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낼 수 있도록 만들려면 이 말씀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진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우리를 압도할 때 평안과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부담감으로 다가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야 할까요?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하박국 당시의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어디로 떠내려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서로 힘을 합쳐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양분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로 무장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정치는 당리 당략에 의해 외국과 선도 거짓으로 어지럽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방탕하고 불의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하소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지 고민하며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하소연은 사실 우리를 당황케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예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르짖어도 왠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대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치 아주 외진 동굴 속에 들어앉아서 부르짖는 것 같습니다. 외진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 소리 질러봐야 누가 틀어주겠습니까? 이럴 때 하박국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외침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기도하기가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대화할 때는 서로 보면서 말을 주고 받기도 하니까 대화하기 쉽습니다. 사람이 대화할 때는 서로 눈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말도 나 혼자만 해야 하니까 계속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게다가 수년이 지나도 응답조차 없을 때 계속 기도할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보면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깨달은 말씀 없이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욕심만을 뜯어놓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하박국의 태도를 보아야 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예루살렘 안에 가득한 악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부패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은 오랜 기간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이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고치지 못한다. 곧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멸망시킬 것이다. 대답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에 하박국은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이것은 불치병입니다. 당신은 채 몇 달도 못 살 것입니다. 라고 진단받는다면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피 뽑고 조직검사도 받은 것은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당신은 곧 죽는다라는 것이라면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모르고 있다가 죽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바로잡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치료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 잔인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차피 망할 것이면 차라리 그때까지 실컷 먹고 마시면서 죄짓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박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망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마치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으로는 기도하는 사람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돈 몇 천만 원이나 몇 억 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재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기에서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도록 단단한 곳에 말씀을 새기라는 뜻입니다. 그뿐 아니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 판을 아주 크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큰 간판들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간판들은 얼마나 큰지 차를 타고 달리면서도 글씨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크게 새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과 방법은 실패하고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말씀이십니다. 권세, 부귀영화, 학력도 미남이든 미녀든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서 성취됩니다. 말씀은 살아남아서 교회가 침체될 때마다 성도님들이 낙심할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사라지지 않으려면 새교회가 사라지지 않으려면 이 영원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단단히 크게 새겨야 합니다. 유다 백성은 곧 멸망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되지만 곧 회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유다의 포로 생활이 끝날 때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적군을 막아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은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더디 느껴질지라도 끝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참기 어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자포자기 하고 싶고 성질대로 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내버린 채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솟구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참을 수 있으려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조급해지고 사나워지며 들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쉽게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어려움 중에서도 조금씩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금방 하늘에서 축복이 쏟아지거나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순간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하실 때까지 버틸 힘이 생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처럼 큰 계시로 그때가 온다. 하나님의 묵시가 이루어질 때가 온다. 그러므로 기다려라. 더디게 느껴져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각오가 작심삼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연약하여서 좌절감과 실패를 맛보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기도해야지 했는데 기도도 그냥 부부싸움하고 때론 다른 사람들과 다투기만 했을 때 이번 주에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했는데 성경은 거의 한 장부터도 읽지 못하고 TV만 잔뜩 보고 때로는 바쁜 일로 성경 한 장 읽지도 못했을 때 우리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자신에 대한 실망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실망하기보다 내가 이 정도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지. 이럴수록 나는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며 다시 일어섭니다.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나 남에 대해서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신과 남들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연약하여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본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 자신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단 우리는 남을 도울 능력이 있을 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에 대해 하나님이 내놓으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의 해답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열쇠로 열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답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믿을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 속에 거하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답답하고 불안한 시기를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못한 사람은 모두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교만하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느낌만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문제 없는데 여건과 환경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아쉬운 뿐이죠. 또한 자신의 꿈을보다는 남의 꿈을 더 크게 보는 사람. 나는 문제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착각합니다.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때를 잘못하고 나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변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합니다라는 것은 중심이 뒤틀려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보면 옳다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당화하고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누구나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2장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특징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말씀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이나 낙심의 감정에 자신을 내던져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화가 나고 자주 주장하고 싶을 때 자신의 작은 믿음을 자꾸 불러일으켜서 침체되거나 낙심되지 않도록 싸워야 합니다. 사람이 전혀 낙심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기란 불가능하죠. 그러나 낙심해도 조금만 낙심하고 화를 내도 조금만 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꾸 주저앉는 마음을 추스려서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는 것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 넘어질 것을 걱정하며 타는 사람은 앞으로 제대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자전거를 제대로 탈 수 없습니다.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합니다.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자전거 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앞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곧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쉬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며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체된 자신을 일깨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고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자신이 병들고 침체될 때마다, 연약함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암과 같은 고통이 주어지실지라도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일깨워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린 자꾸 지체되려고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 감정대로 살고 싶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붙들며 그 사랑과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